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동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에서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기보다는 신음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끄러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몫인 줄 압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자신도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잠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신앙적인 갈등이나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긴 장마의 폭염, 코로나 재확산의 위험까지 수재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소망 중에 힘을 얻어 담대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으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 생각에 빠져 염려하고 내 영혼에 만족이 없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기도한다고 하였으나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향한 눈물과 탄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에 빠져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며 실수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태함과 안주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애쓰겠습니다. 내 의지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변화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경 곳곳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터인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깨달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경험을 하며 귀한 은혜를 나누는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특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자 드리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지난날과 같이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은혜 부어주셔서 그러한 자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며 사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임마누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겁날 것도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른 예배자로 저희를 각 처소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하루를 살면서 더 이상 보이는 상황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써 깨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들리고 보이는 모든 뉴스거리들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모퉁이돌 카톡방을 통하여 날마다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부족한 기도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간절히 더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퉁이돌 가족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소서. 그날의 죽음이 넘어갔듯이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질병과 전염병과 사고와 위험들이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주님과의 경험과 간증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어떤 주부가 백화점에 쇼핑을 갔습니다. 쇼핑을 다 마친 후 많은 물건을 구입한 후에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타러 갔는데, 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보니까 주차장 바닥에 지갑을 하나 발견했어요. 물론 자신의 지갑이 아니죠. 지갑을 열어보니까 신분증은 없고 큰 돈만 들어있었습니다. 주위에 아무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주부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3가지가 있죠. 첫째는 그 지갑을 주워서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뭐 그런 식이죠. 2번째는 그 지갑을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자기 차를 타고 그냥 집으로 올 수 있겠죠. 이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지갑을 주워다가 백화점 직원이나 또는 경찰서에 그것을 갖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결정 중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이 인간의 죄를 말할 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죄, 즉 우리가 그것을 범하는 죄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죄, 그것을 영어로 commit 또는 commission, 범하는 죄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때 영어 성경에 commit라는 단어를 썼어요. commit, 범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범하는 죄,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죠. 그런 죄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죄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omit 또는 omission, 빠뜨리는 죄.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 거죠. 범하는 죄가 있고 빠뜨리는 죄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첫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계명이 8개의 계명이에요. 반면에 제4계명과 제5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는 명령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게 8개고 하라 하는 게 2개죠. 근데 그 하지 말라 하는 8개의 계명을 내가 하면은 그건 범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걸 커미트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라고 하는 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을 빠뜨리는 죄니까 그게 이제 오미트의 죄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내 돈도 아니지만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건 우리가 범하는 죄입니다. 커미션이죠. 범하는 죄고. 근데 그 지갑을 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냥 두고 차 타고 그냥 집에 왔다.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을 빠뜨리는 죄. 그게 오미션의 죄입니다. 물론 백화점에 갖다 주거나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죄, 빠뜨리는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데 그걸 내가 안 한 죄, 안 한 것, 그것도 죄다. 이게 바로 빠뜨리는 죄, 오미션의 죄죠. 그러니까 뭘 나쁜 짓을 해서 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not doing 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요.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하신 말씀이죠. 율법교사가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합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이가 일반 백성도 아니고 율법 선생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요.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된 상황이죠. 율법교사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대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본 자기의 질문이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이분이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거야? 그런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옳도다. 행하라. 살리라. 옳은 대답을 하는 것과 그 대답대로 옳게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는데 그걸 그냥 행해. 그러면 네가 살 거야.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한 그 율법교사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걸 보면요, 이 율법사의 두 질문이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고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어요. 인간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공부하고 대화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상대방을 시험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를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참 악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율법교사가 스스로 대답한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 사랑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자명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분명한데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이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한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율법교사는 바로 앞에 예수님의 말씀,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네가 가서 행해. 이 말이 자기가 옳게 살지 않아서 하신 말씀인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냐 해서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누구다 하면 주님, 그 사람들 다 사랑했어요.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어서 아마 이 질문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율법교사가 기대한 질문은 아마 가족들, 내 친구들, 또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 저는 이웃 사랑하고 살아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봉독해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그 상태에서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 보자 피해서 갔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인데 그 사람도 역시 피하여 지나갔다. 이 피하여 갔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두 번이 다 나와요. 제사장이 피하여 갔고 레위인이 피해서 갔어요. 이 피하여 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길이 있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있는 곳에 반대쪽 길로 갔다 그 얘기예요.
운전할 때 앞에 장애물 있으면 피해 가듯이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반대쪽에서 지나갔다. 그런 의미죠. 반면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하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이제 아마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아요.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더 계속 돌봐달라 돈을 주면서 얘기하고 이 돈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 돈 다시 지불하겠다 하고 아주 완전히 퍼펙트한 돌봄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 후에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세요.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처음 사실은 한 질문이죠. 내 생각에는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나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재질문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 두 질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마치 내 이웃이 몰라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내가 이웃사랑 못하는데 이웃이 누군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이웃이 누구인가는 분명해요. 어떤 자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자명합니다. 세 번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웃은 자명한데 문제는 그대로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아는 것처럼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야. 이웃이 누구인 건 자명하지. 문제는 이렇게 네가 행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에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두 번째 질문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행해. 그 말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대답 둘은 똑같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알았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율법교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차를 타고 제 아내랑 가는데 앞에 있는 차에 이제 초보 운전하는 분들이 뒤에다 뭘 잔뜩 붙여놓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글씨였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초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따긴 했는데 하고 점점점 이렇게 찍혔어요. 그렇게 우스운지 몰라. 운전면허를 따긴 했는데 점점점 운전이 안 된다 그 얘기겠죠. 저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말도 가능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점점점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점점점 모태신앙이긴 한데 점점점 목사이긴 한데 점점점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내가 세례도 받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우리도 뒤통수에다가 그런 거 써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서도 실천이 없다면, 성경 지식이 많으면서도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우리의 죄는 더 커져요.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의 죄도 더 커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나 이웃에게 나쁜 짓 안 했어. 그 의미를 넘어선 말 아닙니까?
한 3달 전 지난 5월인가요? 여러분도 다 아는 뉴스입니다. 어떤 경비하시는 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입주민 한 사람이 그 경비원이 자신의 차를 밀었다고, 아마 막혀 있었으니까 밀었겠죠. 그거 어떻게 안 밀겠어요. 이중 주차에는. 밀었다고 그 경비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 경비원이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그 다른 경비 서시는 분에게 대화하는 것이 뉴스로 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경비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경비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극악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아주 좋은 분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 무관심한 스타일입니다. 그 말이 참 기억이 남아요. 그렇게 경비원을 폭행하고 자살에 이르게 한 그런 극악한 인간도 되게 적고, 그와 반대로 참 선한 분도 다 양극이죠. 작고,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다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 가고,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단어가 아닌가. 무관심하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데 이웃에게 무관심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짓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나쁜 짓 한 것 하나 없어요. 다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관심했을 뿐이에요. 무관심하잖아요. 이 강도 만난 자를 내가 돌보려면 내 시간, 내 돈, 내 몸이 희생을 해야 돼. 에이, 나 지금 제사 드릴 일이 있는데 빨리 가야지. 레위인, 제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가 많은데 내가 빨리 가야지. 여러분, 제사장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돕는 일을 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똑같진 않지만 목회자와 같고, 레위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면 뭐하고, 아무리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 뭐하겠어요. 그게 이웃사랑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이웃사랑을 실천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 교사처럼 꿰뚫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이다. 이거 하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율법 선생이나 아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는데 사마리아인이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했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몰라서 못하나요?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못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다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염소다 했는데, 그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분리된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런 때에 주님이 목마르시고 줄이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저희가 안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때 대답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양과 염소의 심판, 이 비유에서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만큼 쉬운 내용이에요. 오른쪽 왼쪽 나누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은
성경 중에서 난해한 구절이고 논쟁이 심한 말씀입니다. 캐톨릭이나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염소와 양의 본문을 근거로 구원받는 거는 행함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왼편에 있는 염소들로 분류된 이들의 죄가 뭡니까? 뭐뭐 아니했고, 뭐뭐 아니했고, 뭐뭐 아니한 죄예요. 그렇죠?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가셨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이들의 죄가 뭐라고요? 오미션의 죄입니다, 여러분. 빠뜨린 죄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예요. 그게 염소의 죄입니다. 나쁜 짓을 한 자들이 염소가 아니에요. 이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뭘 안 해서 지금 책망받잖아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해야 될 것을 빠뜨린 죄다, 그거죠. 염소는 악행을 한 자가 아니라 이웃에게 해야 될 것을 안 한 자입니다. 지극히 무관심한 자들의 이웃에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염소예요. 그렇게 보면 돌봐야 될 자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오늘 열심히 드려야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정말로 제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정말로 더욱 모이지 못한 교회일수록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웃 사랑하지 않고 예배만 목숨 걸고 드린다는 게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염소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웃에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살면 주님의 심판 앞에서 염소의 자리에 앉을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시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나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달란트 두 번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죄는 뭐냐? 그의 문제는 뭐냐?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 마땅히 주인에게 충성할 걸 안 하고 게으르게 산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거는 뭡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오미션의 죄예요. 빠뜨리는 죄예요. 오늘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 신자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신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특별한 죄를 안 짓고 사는데 게으른 신자들이 많습니다. 나쁜 짓도 안 하지만 주를 위한 일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빠뜨리고 살아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사는 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만족해요. 하나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 일에 관해서만은 게을러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일은요, 밤새고 터지고 해요. 머리 터지게 자기 일은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게을러요.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게 살다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도 뭐예요?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가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도 오미션의 죄예요. 해야 될 등을 준비 안 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책망받는 악하고의 어른종은 충성을 안 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염소들은 이웃에게 해야 될 것을 안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세 가지 심판 모두 무슨 죄를 묻고 있냐면은 빠뜨리는 죄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등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하나님을 위한 충성을 빠뜨린 1달란트 받은 자. 이웃을 위한 선행을 빠뜨린 염소들. 하나님에 대해서 빠뜨린 것, 이웃에 대해서 빠뜨린 것,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빠뜨린 것, 그 빠뜨린 자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이고 다 오미션의 죄, 다 빠뜨리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무슨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본문과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빠뜨리는 죄가 무섭구나. 내가 범하는 죄, 커미션, 내가 범하는 것만 짓지 말면 돼. 이러고 살았다면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죄. 이 죄도 크구나. 이 죄로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은요,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할 게 떠오르지 않아요. 뭘 회개해? 나 특별히 이번 주 살면서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도둑질 안 했고, 사기 안 쳤고, 뇌물 안 받고, 술, 담배 안 하고, 특별한 회개할 게 없는데, 그러나, 관점을 바꿔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게 뭘까? 기도 안 했고, 전도 안 했고,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고, 말씀 보지 않았고. 여러분, 이건 죄 아닌가요? 선지자 사무엘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에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안 질 거야. 중보기도 안 한 거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너희를 위한 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 그거를 내가 쉬는 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죄가 아니에요. 사무엘, 기도를 쉬는 죄. 계속 하다가 좀 쉬었는데, 쉰 것도 죄구나. 안 하는 사람,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 얘기할 거 없고, 기도를 하다가 잠깐 쉬었는데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죄로 보는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들이 뭘까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잖아요. 나 죄 없어 할 사람 있나요? 제가 여러 번 로마서 1장의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죄가 점진적으로 타락하는 얘기가 1장에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자, 첫 번째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뭘 빠뜨리는 죄죠. 오미션의 죄입니다. 뭘 빠뜨렸어요? 감사 빠뜨리고 영광 돌리는 걸 빠뜨렸어. 그게 오미션의 죄로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죄가 발전합니다. 23절 1장,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의 죄로 바뀌어요. 커미션의 죄로 바뀝니다. 빠뜨리는 죄에서 범하는 죄로 발전하죠. 마지막 24절, 죄의 절정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동성애의 죄가 최고의 죄입니다. 동성애의 죄로 발전해요. 빠뜨리는 죄에서 시작해요. 주일날 빠뜨리고, 예배 빠뜨리고, 큐티 빠뜨리고, 기도 빠뜨리고, 그런 거 빠뜨리다가 점점점 대담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져서 범하는 죄로 발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것은 범하는 죄, 커미션보다 빠뜨리는 죄, 오미션의 죄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빠뜨리는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특별한 죄를 짓잖아요. 레위인과 오늘 제사장처럼 이웃사랑을 지금 빠뜨리고 살아도 그걸 죄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범하는 죄는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죄 졌구나 아는데 내가 뭘 빠뜨리면 그걸 죄를 죄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빠뜨리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빠뜨리고 살아요.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범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자, 빠뜨리는 죄는요, 마이너스의 죄는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범하는 죄가 마이너스 영역이죠.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렇다고 플러스에 있지도 않아요. 제로에 있습니다. 나 하나님에서 한 일도 없고, 내가 나쁜 짓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에서 한 것도 없어. 빠뜨렸으니까.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제로 상태, 이 회색빛 신앙.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세상적으로 살지도 않지만 주를 위해 살지도 않는 신앙.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재림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모든 비유에서 다 빠뜨림의 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죄를 빠뜨리느냐? 영적인 무지함, 아까도 말했듯이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나에 대한 이기심. 이 세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도대체 영적 분별력이 없어. 지금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죄인지도 몰라. 또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문제, 우리 자식 문제 외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이기심.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60만 명이 넘었어요. 560만 명. 미국이 세계 인구 전체 비율의 4%인데 확진자가 25%예요, 전 세계에. 인구 대비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죠. 사망자 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서 죽은 모든 미군의 수의 1.7배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래요. 미국 역사상 제일 많이 죽은 게 남북전쟁 1위. 두 번째 많이 죽은 게 제2차 세계대전 2위고 코로나가 3위입니다. 미국 사람들 제일 많이 죽은 3위가 코로나예요.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자의 수가 전체 세계에서 코로나로 죽은 자 수의 22%. 인구 4%인데. 확진자도 엄청나. 거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4명 중 1명이 미국인이에요. 왜 이렇게 미국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많은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이 마스크 쓰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를 자유를 제한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 자유를 왜 네가 막어? 그래서 마스크 착용 반대 시위까지 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미국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지금은 현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이기주의의 숭배가 미국을 죽이고 있다. 이기주의의 숭배, 컬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selfishness, 이기주의라는 이기주의를 숭배하는 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초반에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이 마스크 쓰는 거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많아지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달라져서 이제 마스크 쓰는 사람이 70% 된다고 그래요. 마스크 안 쓰면 들여보내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식당들도 생겨나고 있고. 미국인들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럼 미국인들만 그런가요?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무관심하잖아요.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오늘 이 사회에 깔려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빠트림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전도 안 해, 봉사 안 해, 구제 안 해.
위로의 말도 안 해. 힘든 일 당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그것도 없고 뭐 위로하는 카톡도 보내지도 않고 우리도 그거 빠뜨리잖아요. 교회 안에 염소들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빠뜨리는 죄는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보이지 않는 죄. 보이는 죄는 덜 무서운데 이 보이지 않는 죄는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된다는 거예요. 이 빠뜨리는 죄는, 보이지 않는 죄는 스텔스기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진 바가 없어요. 안 보여요. 남의 눈에도 안 보이고 내 눈에도 안 보입니다. 나 죄 지은 거 없어? 회개? 뭐 회개할 거 별로 없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빠뜨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거예요. 하나님, 저 별로 큰 죄 짓지 않았습니다 했다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미련한 5처녀와 10처녀,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 이 비유회처럼 너 이거 안 했어? 이것도 안 했네? 이것도 안 했구나. 톨스토이의 예화 중에 두 여인이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 큰 사고를 치고 그걸로 늘 괴로워하고 살았어요. 내가 참 악한 인간이구나 이러고 살았고, 또 한 여자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이 노인이 두 여인에게 내가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여자에게는 야, 가서 커다란 돌 하나를 가져오시오. 나 별로 죄 짓지 않고 살았던 여자에게는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오시오. 이렇게 했어요. 두 여인이 돌을 가져오자 노인이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세요. 자, 큰 돌을 하나 갖고 왔던 여자는 금방 갖다 뒀어요. 어딘 줄 아니까. 근데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온 여자는 원래 위치를 잊어버린 거죠. 이걸 어디다 갖다 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인이 한 말이 거죠.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래 지은 큰 죄, 그거는 기억하고 그것은 다 회개하지만 내가 지은 작은 죄들,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다 잊고 살아온 죄들. 그래서 회개도 없고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자잘한 죄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 돼버린 그런 사람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소경이요, 소경된 자요, 내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가 뭐야? 내가 뭘 먹는데 하루살이가 있네, 국에 하루살이를 다 빼내요. 근데 더 큰 낙타는 그냥 먹어버려. 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작은 죄들은 다 걸러내.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 얘기예요. 율법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죄지. 다 걸러내는데 이웃사랑하지 않은 죄, 이거는 낙타는 그냥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패스, 검문소 통과.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작은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너희 소경들아, 내 얘기 잘 들어. 너희가 하루살이는 다 검문하고 다 막아내면서 엄청난 죄인 낙타는 그냥 통과시켜. 이게 남의 얘기인가요?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사는가 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빠뜨린 죄가 뭘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만 되는 것을 빠뜨린 죄는 뭘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하라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큰 계명은 빠뜨림의 죄가 범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해도 아무 표 안 납니다, 여러분. 그거 뭐 도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죄를 범하고도
우리는 죄책감이 얼마든지 없이 살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것도 하라예요. 이거 안 하고 빠뜨리고 아무 의식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과시키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말,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패스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그에게 뭔가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야 될 사람을 귀찮다고 통과하지 않고 그에게 베풀 때 주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기회를 잃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기억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내 이웃을 다시 살피고 그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오늘 빠뜨리고 살지는 않는가? 내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과시키고 그 죄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짓고 살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염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양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우리를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사는 이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또 이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이웃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문자 하나라도 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데서부터 우리가 빠뜨리는 죄를 찾아내서 범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간 가운데서도 물질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 성도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참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이 됐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 그러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덜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영적이고 더 진리로 더 최선을 다한 예배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그러한 예배 드리시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라고요. 박 목사님 뇌실에 이제 물을 빠지도록 연결을 해놨는데 그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창 집사님에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교회 이제 또 모임이 없어졌지만 이제는 카톡을 통한 교제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죠. 코로나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가 또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입법화 위해서 막아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두 분 또 사역이 중지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학교 아이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임 목사님, 정장훈 집사님 두 자녀, 웅섭, 희섭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프신 두 분 또 수험생들 혜린이, 세영이, 성수, 정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 이 나라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되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이 교회를,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소서. 아버지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주여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님 바로 서게 하소서. 입법화 자별금지법 막아주시고, 하나님 탄자니아의 귀한 두 분의 사역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여 상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하나님 목사님, 정장호 집사 하나님 붙드시고 주여 홍섭에서 귀한 믿음에 불러 세워주시옵소서.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축복하소서. 주여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소서. 다 같이 찬송가 46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자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주님, 바쁘다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해야 될 일 빠뜨리고 살고, 상대방이 밉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빠뜨리고 사는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미워도 내가 바빠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하고 행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힘들지만 그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안에서 교제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죄를 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숨겨진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아버지 책망받지 않고 상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